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데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또 지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며칠간 읽고 또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32장이 44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32장의 말씀도 역시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안에서도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별칭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패망에 가고 있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열째 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1절의 말씀에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그랬으니까 이 열째 해가 지나서 그 다음 11번째 해가 되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자, 그러니 남유다가 이제 패망하기 1년 전의 상황을 오늘 이 본문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 열째 해라고 했으니 바로 그 전해인 주전 587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 연도를 계산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왼쪽에 있는 그 해설을 보시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 열째 해를
588년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주전 586년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함락되어진 그런 해로 알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계에서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드기야 왕의 그 열째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계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너희들이 함락당하고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드기야 왕 열째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붙잡혀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절서부터 또 그 이어지는 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궁중에 있는 그러한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자, 이러한 그때의 상황이 그때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 그 10월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세 번째 침공이 되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 왕 제9년에 침공을 했다고 이 열왕기하 25장 1절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에서는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시드기야 왕 제9년 차가 됐을 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 거의 주변에 이 여러 성읍들은 함락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둘러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함락되면 이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냐면 3절서부터 5절까지의 이제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봐라 이제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길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손에 너희들을 다 넘겨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가 될 거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또 시드기야 왕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또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입이 입을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그 입으로 항복하게 될 거다.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쳐다보면서 그 입으로 직접 항복하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도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본문의 말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전합니다. 갈대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너의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대아 그러면 큰 덩어리의 그 땅에 우르 그러면 거기에 우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라고 하는 표현은 바벨론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들이 됩니다. 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은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왕도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게 됐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다그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왜냐하면 이 말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래서 바벨론에 다 왕조차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보아서도 악담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에 이대로 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여전히 예레미야야말로 거짓 선지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 바벨론 왕으로부터도 우리를 돌보아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더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 하는 모든 이야기는 그저 못된 아주 매국노가 나라가 망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분노 가운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장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바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6절부터 15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아들, 즉 사촌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를 알려주게 되는데, 너의 숙부가 그 아들 하나멜을, 너의 사촌 하나멜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리고 너한테는 와가지고 그 숙부의 그 땅을, 아나돗에 있는 땅을 네가 좀 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6절과 7절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업을 물을 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레위기 23장, 24장, 25장의 그 말씀들 속에 기업 물으는 그런 제도,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룻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출애굽을 하고 난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재산입니다. 자, 이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고 파는 그러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형편 때문에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게 되면, 50년째 희년이 되게 되면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땅에 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또 더러 굉장히 어려운 상황 때문에 땅을 팔게 되게 되면 그 땅을 가장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사도록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땅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라 할지라도 가까운 친척이 나중에라도 형편이 돼서 그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그 땅, 그 소중한 땅을 되찾을 경우에는 무조건 가까운 친척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산 사람에게 가서 이 땅의 이 기업을
내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으니 당신은 그 땅을 나에게 돌려주시오 라고 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이 기업 무르는 제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무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친구가 내 물건을 망가뜨리게 되거나 그러면 막 울면서 이거 물어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되돌려 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예를 들어 어른들이 바둑을 두다가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내가 잘못 뒀는데 아이고 이것이 잘못 둬서 내가 크게 어렵게 되면 한 수 물러줘 라고 말합니다. 한 수 무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의 상황으로 되돌려줘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무른다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 땅을 당신에게 팔아야만 했소. 그러나 내 가까운 친척 이 아무개가 이것을 다시금 되돌릴 그런 권리가 있으니 당신이 산 그 땅을 나에게 되돌려 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숙부가 예레미야의 숙부가 뭐 때문에 그의 땅을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다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찌 보면 지금 예레미야 이 상황이 시드기야 왕 제9년에 바벨론이 지금 침략을 해서 남유다 땅을 다 계속해서 이렇게 함락하면서 예루살렘 성,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 왕 열째 해가 됐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지가 벌써 횟수로는 2년 차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년 차가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부가 이렇게 자기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적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또 동시에 이런 전쟁 상황에서 이 숙부가 자기 조카이기도 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팔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어려움 중에 네가 그나마 이 땅을 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이 땅을 좀 사주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땅입니다. 언제 이 땅을 내가 내 것이라 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상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밭을 사라고 얘기하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지금 전쟁통에 무슨 밭을 내가 사겠느냐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너의 숙부가 그의 아들, 너의 그 사촌인 하나멜을 보내서 그 밭을 기업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 그러니 그것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숙부의 아들이었던 하나멜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너를 위해서 사라. 이 밭을 네가 이 땅을 네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이 땅을 우리 지파에서 딴 지파로 가지 않도록 네가 사 주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처럼 너를 위해서 사라, 사실은 이것이 정말 예레미야를 위해서 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숙부가 이 전쟁통에 그래도 그 땅을 좀 팔아치우려고 하는 속셈인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멜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멜이 찾아와서 너의 숙부의 그 땅을 사라고 말할 것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사라고 알려주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은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너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오게 될 거고 그 밭을 사라고 말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이 직접 이루어지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이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서 이것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내 삶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었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알아차리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지금 만들어 주시고 있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 우리 이것을 마음 깊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할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은 17세겔을 달아주면서 그 땅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땅을 매매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매하는 매매 증서를 쓰고 그 매매 증서를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 앞에서 이제 그 땅의 값을 치르게 되면서 그 법과 규례대로 그 증서를 하나는 다 봉해두고 하나는 봉하지 않은 그런 매매 증서를 써가지고 이것들을 어느 한 곳에 잘 봉해두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매매 과정의 절차였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오늘 10절, 11절, 1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이 매매를 다 도장을 찍게 하고 그것들을 바룩에게 맡겨두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뒷부분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바룩은 예레미야가 이 바룩을 시켜서 이 예레미야서의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룩입니다. 예레미야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그런 많은 것들을 굉장히 협력해 주었던 협력자이기도 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자, 지금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숙부에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라가 곧 망할 건데 이 땅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절차와 법에 따라서 이 매매 증서를 다 써주고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면서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다 잘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이 말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지만,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처럼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바벨론 땅에서 되돌아오게 될 거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도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면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를, 땅을, 밭을 사고 파는 것이 무의미하고 아무 쓸데없는 일이겠지만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명하시면서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해라. 왜냐하면 70년만 지나면 이 땅을 다시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거다. 그러니 분명하게 회복될 날이 있을 테니 그때까지 매매 증서를 잘 보존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6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숙부의 그 밭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사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망한 것으로서 완전히 끝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그 기간이 차면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로 예레미야가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삼으로 이것이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도 이것이 무의미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증서가 아니고 이걸 잘 보존하면 그러면 나중에 훗날 이 땅이 고스란히 너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터이니 이러한 매매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남유다가 결국에 가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지만 분명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패망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숙부의 땅을 매매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회복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 회복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그래서 그곳에 이 말씀 속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예레미야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에도 회복시키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디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망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을 매매하는 것도 소용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차려서 그 숙부의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결국에 가서는 나라가 패망하고 사라지고 이제는 끝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회복되어질 날이 있고, 그 회복의 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매매하였던 모든 땅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항상 마음 흔들림 없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삶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깨어있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뜻을 발견할 줄 알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마음에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전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삶도 회복되어지기를, 나의 삶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